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명령을 우리가 제목 삼아 10월 20일 주일 대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염려라는 것,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직장, 사업체를 운영하고 다니다 보면 염려거리가 생기게 돼요. 또 돈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내 건강에 대한 염려, 또 사람 사이의 문제에 대한 염려, 또 나의 노후 대책에 대한 염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을 매일매일 새로운 염려를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염려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불신자와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똑같이 염려를 맞이해도 태도는 달라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염려하지 말라. 세상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염려하며 살지 말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날마다 찾아오는 염려, 근심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염려를 반가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날마다 염려를 피하며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고민하는, 맞이하는 이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염려가 나에게 왜 안 좋은 것인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염려를 더 멀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염려가 왜 좋지 않은 것인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는 나에게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에, 내 마음에 해로워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이번엔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이미 마태복음 6장 펴놓으셨죠? 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항상 우리 인간들은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 사이에서 갈등한대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염려가 등장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과 25절을 연결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김으로 우리가 재물의 종이 되는 그 순간
그때 염려가 내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언제 염려가 나에게 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지 않고 순간 이 땅에 재물을 주인의 자리에 놓고 살 때 그때 염려가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물질이 주인, 왕 노릇하는 순간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가 그때부터 끊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면 그때는 염려가 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염려가 얼마나 몸에 해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건강 잘 살피잖아요. 염려, 근심, 그 독이에요. 내 건강을 해치는. 잠언 17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럼 잠언은 지혜소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염려는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심은요, 마음만 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근심, 염려 가운데 살면 어느 순간 진짜 뼈를 마르게 하고 내 몸을 상하게 합니다. 염려, 근심 때문에 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또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염려이기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염려를 물리치라, 염려를 배격하라, 염려를 끊어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 가지 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죄악이 세 가지래요. 우리가 지난주일 본문 말씀으로 살펴본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의 재림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게 만든대. 세 가지 내용 무엇입니까? 방탕함, 술 취함, 또 한 가지 생활의 염려. 같은 비중으로 두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악으로 여기죠. 경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무엇이 함께 붙어 나와요? 염려. 이것도 악이래요. 하지만 우리는 이 염려를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탕함, 술 취함, 그거는 당연히 하면 안 되지. 하지만 주의 재림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죄악, 염려는 그냥 달고 살아요. 하지만 여러분, 방탕함, 술 취함보다 이 염려가 더 무서운 악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염려는 내가 악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염려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해롭고 우리의 몸에도 해롭고 심지어 마지막 순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주의 재림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이 땅에 묶어버리는 가장
무서운 악이 염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 염려하지 마. 염려해서는 안 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 어떠한 우리에게 해를 주는가? 염려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득도 주지 않는 것이 염려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키라는 단어가 헬러어 헬리키아라는 단어예요. 이 헬리키아는 키라는 뜻도 있고 나이라는 뜻도 있고 또 목숨, 수명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 나나주를 보시면 키라는 단어 대신 목숨으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죠? 한 자, 헬라어 페퀴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규빗이라는 단어예요. 측량 단위 아시죠? 규빗이 뭐예요? 손가락 끝부터 성인 팔꿈치까지의 길이 한 규빗, 약 45cm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키가 작다고 그거 염려한다고 키가 45cm씩 자라느냐? 그럼 자랍니까? 자라지 않죠. 또 내가 염려한다고 내 수명이 6개월, 1년, 10년 연장됩니까? 연장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염려할 때 키가 자라고, 염려할 때 날씬해지고, 염려할 때 예뻐지고, 염려할 때 장수한다면 수천 번, 수만 번 염려하죠.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머리 싸매고 밤새 잠 못 자고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몸과 마음만 계속해서 상처받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 유익이 없는 염려를 왜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염려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적절한 비유 같아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해요. 염려가 뭐냐? 염려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기어를 중립기어에 놓고 마구마구 악셀레이터를 밟는 것이 염려다. 공감되십니까? 운전 다 해보셨죠? 기어 중립에 놓고 악셀 밟으면 밖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앞으로. 안 나가잖아요. 아무리 기어 중립에 놓고 악셀을 밟는다 해도 소리만 요란합니다. 배기가스만 막 나와요. 연료만 소비되죠. 하지만 앞으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해요. 염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염려로 가득해 보세요. 매번 하는 말이 왜 나만, 왜 내 가정만, 왜 내 직장만, 한숨만 푹푹 쉽니다. 소리만 요란하게 외쳐요. 내 몸의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만 다 쏟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세 번째, 우리는 왜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것이 염려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기서 내일이란 어떠한 날을 말합니까? 나에게 아직 이르지 않은 날이 내일이죠. 아직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이 내일이죠. 즉 아직 나의 것이 아닌 날, 이것이 내일이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나에게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그 일에 대해 미리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다른 단어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만일, 이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내뱉는 일상의 표현이에요. 혹시 내일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만일 내일 직장 면접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이번 달 렌트비 못 내면 어떡하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아직 경험하지 않은 그 일을 끌어다가 오늘 염려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미련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내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대부분의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지 아십니까? 실제 일어나서 당하는 고통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쓸데없이 미래의 일들을 끄집어와서 하고 있는 염려 가운데 당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 가운데 고통받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미리 염려함으로 그 고통을 더 가지고 오는 것.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으로 끄집어 내리는 것이 염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염려하면서 믿음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근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합니까? 이 땅에 묶여버리게 만드는 게 염려예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게 만드는 게 염려예요. 염려는 내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틀어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벽을 치는 것이 염려, 근심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 놓고 다가가고 있는데 왜 벽을 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는 다 끄떡끄떡 아멘 하시죠? 집에만 들어가면, 내일 아침이 되면 내가 꿈꿔온 수많은 염려 근심들이 또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반복된 한 주 한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죄악 많은 이 땅에서, 사건 사고 많은 이 땅에서 염려 근심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삶 가운데 염려 근심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날마다 찾아오는 염려, 근심이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내 삶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꽉 묶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묶어둘 수는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능력을 굳게 믿는 믿음을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염려가 내 속에서 판치지 못하도록, 활동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세 가지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만 발동되면 내 속에 염려, 근심이 있어도 활동하지 못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 그 순간 염려는 끝나는 거예요. 그 전 구절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도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먹이신대요. 또 마태복음 6장 28절에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혀주셨대요. 백합화 예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미물들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안 먹여주시고 안 입혀주시겠는가? 하물며 이것을 굳게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미물도 먹이시고 입히셨듯이 신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입히시고 먹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확실히 믿으면 염려, 근심은 내 속에서 꼼짝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큰 쇠사슬이 되어서 내 속에 염려를 꽁꽁 묶어두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떠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염려를 묶어두는 믿음, 바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 알고 계신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2절이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알고 계신데요. 그러면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 그때 불안해요. 그때 염려해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거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에게도 빛을 주십니다. 그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들에게도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신자들보다 더 챙겨주시고 더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현재 나에게, 내 가정에게, 내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가끔 내 삶에 내가 뭐 필요한지 모를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믿으시면 돼요. 이 사실을 믿으면 주십니다. 하지만 안 믿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고 보세요. 믿음은 주셔요. 자꾸 극심, 걱정, 염려, 불신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야 합니까? 세 번째로, 어떠한 믿음이 내 속의 염려를 묶어두는 믿음이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놓고 계십니다. 믿으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말합니까? 조건이 붙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을 설사 내가 미처 구하지 못했다 해도 다 주시겠다는 축복이에요.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에요. 여기에는 내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내가 굳이 필요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건을 해결해야죠.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이것을 구할 때 주신다고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데려와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주신,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최고의 목표예요. 마태복음 18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냐? 바람이냐? 소망이냐?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반대로 말하면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연약한 자 한 명이라도 다 데려와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의래요. 또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대요. 누구에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만 구원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그동안 내가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들도 빠짐없이 다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그동안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했던 구속사 말씀 사경회, 올해 마지막 전도 대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를 강권하셔. 여러분 모두 이번 구속사 말씀 사경회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한 번 더 나온다고 뭐가 더 달라지나?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번 사경에 주시는 말씀으로 내 모든 염려, 근심을 해결해 주세요. 그 믿음으로 나오시면 여러분 이번 금요일, 이번 주 토요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능치 못한 말씀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모든 것을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또 여러분,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전도해야 할 올해 1년 동안 놓고 기도했던 그 영혼들 주저하지 마시고 다시 연락하세요. 그리고 강권하셔서 이 말씀 잔치에 다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아까 얘기했죠? 영혼 구원, 전도예요, 전도.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어요. 와보라. 한번 와서 들어봐.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를 너에게 주는지 한번 들어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모든 염려를 가져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바쁘게 사는 한 주 한 주이지만 이번 한 주만큼은 그 일정 다 뒤로 미루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을 구하면서 말씀이 역사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실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염려를 다 가져가시고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염려들 말씀으로 해결받는 올해 마지막 기회 모두 함께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날마다 숨을 쉬면서 다양한 많은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올해 10개월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놨어. 내가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아. 나만 믿어. 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염려, 모든 근심의 짐을 다 내려놓는 축복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가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했던 구속사 말씀 사경회가 있는 날입니다.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받은 영혼들을 기다리시는 그 집회, 저를 우리의 마음도 그 집회에 담아두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남은 시간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강권해서 이번 말씀 사경에 모든 영혼들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이 말씀 붙잡고 내일부터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걱정 근심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가득가득 채움받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